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리 나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네 가지의 귀한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으며,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도 고귀하고 복된 자,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그게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직위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인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답고 고귀한 복을 주셨느냐? 너가 잘 먹고 세상에서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그렇게 그냥 오라 해서 이런 복을,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아름다운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내 자손이 창대하여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창대해지고 잘 살게 되는 것,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딱 그거에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의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나만 받는 복이 아니라 너를 통해 모든 사람이 더불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는 일,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전도해야만 하는 것일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냥 전하기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생활 자체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따라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참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확실함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말이죠. 사과를 보고 이 사과가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 나무는 사과나무가 틀림없네. 이것은 살구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 나무는 살구 열매가 틀림없네. 열매를 보면서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 입술에서 전도만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내게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족들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한다는 일은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교회 다니는 당신을 보면은 나는 예수 믿을 생각이 들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의 전도하는 전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밖에 더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참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물어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뭐가 있길래, 당신은 뭐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길래 그렇게 인생이 다르냐고 물어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입술의 전도자만이 아니라 삶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을 나타내주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대가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읽느냐라고 오히려 되짚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럼 가서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저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물었냐면은 자기 자신은 옳게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딱 얘기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꺼낸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내 이웃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아이고 예수님, 저는 벌써부터 내 주변에 있는 내 동포들, 내 친척들에게 열심히 사랑 베풀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갑자기 하나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것과 삶이 동일하게 잘
하나님 앞에서 잘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생각할 때 내 이웃은 내 동포요, 나를 사랑해주는 또 다른 누군가요,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늘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람에게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은 누구나 이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웃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이웃에 살기 때문에 이웃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분명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예루살렘도 유대 땅이고 여리고도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동했다는 것은 뭔가 성전에 가서 뭔가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지역이 여리고라고 치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유대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거의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가 점령하면서 외부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에 살게 하면서 이방인과 통혼하여 결국 혈연과 그 유대적인 전통이 다 없어진 민족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바벨론에서 들어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엄청 방해했어요. 그래서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 이놈들은 저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강도를 만나 이 유대인이 물건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옷까지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엄청난 폭력을 당하여 사람이 거의 죽은 시체처럼 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강도짓을 한 것도 분명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동족이 무슨 소용입니까? 동족이라고 무조건 이웃입니까? 이웃에 산다고 이웃인 거예요? 이웃에 산다고 무조건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친척이라고 해서 좋은 이웃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31절에 보니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어찌 보면 백성을 이끌고 가르치는 가장 모범적인 부류에 속하는 제사장도 이 강도 만난 사람과 벌써 옷이 다 벗겨지고 맞아가지고 거반 죽은 시체처럼 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나름 생각을 했겠죠. 아마 이 사람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단정을 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미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죽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졌을 때 제사장인 내가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이것은 나한테도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한 32절에 보면 성막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 또한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둘 역시 백성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쳐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사를 집례해야 하고 성막일을 도와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사명 중에 제사를 집례하고 성막을 돌보는 그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의 중요성과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안면도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성도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굳이 돌보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여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다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웃에 대한 책임은 우리는 애써 스스로 부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할래.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나뉘어진 사랑이 아니고 별개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2번이나 썼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아가페이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랑하라는 말을 문장 맨 앞에 딱 한 번만 쓰고 그 뒤에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랑하라 2번이지만 원문에 보면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고 따로 별개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거한다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밖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0절에 말하기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사람을 열심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거리끼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이 약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요즘에 오늘날 우리 이웃들을 보면은 참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 문 닫아놓고 집에서 안 나와요. 그런데 젊은이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로 고통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젊은이들로 말미암아 사회 이슈가 됐어요. 전세 사기, 무슨 사기. 어찌 보면 국가적인 하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생한 심각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한 사람이 그 많은 전세를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 여기저기서 무너지면 다른 것까지 다 그냥 줄줄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애지중지 모아서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전세라도 얻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고통과
그 슬픔이 크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꼭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삶의 많은 여건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아픈 일을 벗어나고 싶지만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든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 앞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웃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 강도 만난 사람 보세요. 목숨만 붙어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빨리 구조해 주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 숨조차 멈출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도움의 손길을 내줄 줄 알았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책임을 회피하며 지나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아주 교묘한 심리인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제사를 집례하고 성막에 거룩한 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라고 스스로 자부했겠죠.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회피하고 외면하고 나도 내가 힘든데 너를 어떻게 하느냐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핑계 아닌 핑계로 외면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들 속에 누구에게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자비를 베풀기는 어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다르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엄청난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부모는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따와서 완벽한 사랑은 못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랑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곁에 산다고 이웃이 아니에요. 누가 이웃이냐?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이웃이 필요하고 나도 그런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강도 만난 위급한 지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같은 동족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맞은 자국이 상처가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겠죠. 여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오히려 이 강도 만난 자를 살펴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일에 아낌없이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을 아마 포도주는 소독제였겠죠. 그리고 기름은 임시 방편으로 말하자면은 약처럼 그렇게 발라주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얹어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사람을 돌보아 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자기는 자기의 갈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지만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돌봐줘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내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사람이 아직도 여기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며칠 동안 머문 그 모든 것까지도 내가 당신에게 지불을 할 테니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갈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 잘 보면 엄청난 희생을 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바친 희생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도와줬을까요? 왜 이 사람은 유대인임을 알면서도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는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유대인을, 굳이 동족도 버리는 사람을 왜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그렇게 도와준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33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로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셨어요. 목적이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 인간관계가 최초로 성립이 된 그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맺어주신 목적이 뭐냐? 돕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서로 돕는 자가 되라. 그게 인간과 인간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서로 헐뜯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라 이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감싸주고 내가 그 자리를 좀 채워주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도와주라.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목숨을 희생했다거나 뭔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희생을 했죠. 자기 시간과 물질을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긍휼한 마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주 거지 같아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유 왜 저런지 몰라. 아유 그게 아니라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안타깝네. 내가 기도해 주야지.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이 나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양은 어떤 부류이며 왼편의 염소는 어떤 부류였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4절부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즉 양들이죠,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와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둘이 서로 화목하게 도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합하게 사니까 기쁘신 것입니다. 아이고 너희들 보니까 너무 예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서로 그냥 사이좋게 서로 주고 그냥 여기 예산에 가면 의좋은 형제 마을 있잖아요. 볕단을 갖다 날라주고 날렸더니 나중에 쌤쌤이 됐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지은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것입니다. 너 제대로 살고 있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생기고 그럼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나 나는 너를 그리 만들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니?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힘들게 했어요?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교회를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야, 내 수준을 떠오르는 자는 아닌 것 같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대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무서운 일이지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는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삶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오늘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마틴 루터가 세운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구원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마틴 루터를 공부하지만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받는 믿음은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해 나가는 믿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땄으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이상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인지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사업을 잘하고 정말 어떻게 세상에서 좋은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며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어느 누구도 이웃 없이 살 수 없어요. 이웃이란 곁에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 기도의 제목 중에 누군가, 내 가족이 아닌 그 이웃 어떤 누군가가 내 기도의 제목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 돕는 일은 이웃에게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조건적이 되어 갑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겠다 라는 조건을 걸어요. 네가 나한테 못하면 나도 너한테는 하기 어렵다 라는 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통해 실천하며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추앙하고 악망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내 일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 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웃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가 나를 잘 믿고 따라왔구나 하고 주님께서 분명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나와 함께 늘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성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